예레미야서는 이제 회복은 없어요. 심판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보다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누구도 회개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8가지 죄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2가지 상징과 환상을 통해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환상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썩은 배띠라든지 뭐 두루마리, 뭐 깨진 항아리, 뭐 포도주, 뭐 이런 걸 가지고 직접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죄가 이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면 죽으면 된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시는가?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하신다. 자, 아무리 악한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 아닙니까? 아수르 얼마나 악한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죠.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둔 것을,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지 않아서 너희 아들 때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그게 그대로 됐죠.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모든 비밀을 보여준 것을 하나님이 지적했는데도 히스기야가 회개하지 않아서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는 겸손한 무릎 꿇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참 교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직급이 낮고 이럴 때는 회개를 잘합니다만, 나이가 들고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있고 그러면 목이 굳어버리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목에 노치를 한 것과 같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한테 이런 거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하면 예, 제가 잘못했네요. 이 말이 안 나오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면 심판받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안 했더라도, 상대방이 오해를 했더라도 나에게 무엇인가 지적을 하면 예, 제가 그랬나 보네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해야 되겠죠. 회개하지 않는 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하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자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대들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도 상징을 가지고, 자, 우리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가 애국과 함께 바벨론을 물리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시대 속에 예레미야 한 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근데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결국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레미야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은 없고 성경은 거짓이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좋은 시대를 즐기면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누가 죽인다 그래도, 누가 이렇게 핍박을 해도, 내가 당장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킬 때 결국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그 시대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문 닫을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않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사랑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 한 사람으로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가 어수선하고 세계가 어수선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큰일 안 일어납니다. 왜? 이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나 시진핑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보다 사스보다 메르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예레미야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울어줄 수 있는, 너가 잘못이야, 대통령이 잘못이야, 국회의원이 잘못이야, 트럼프가 잘못이야, 시진핑이 잘못이야, 푸틴이 잘못이야, 남 탓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로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는 예레미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시대는 절대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시대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린 예레미야서를 통해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절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에는 심판이 다 있죠. 심판이 있다고 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은 그 경기가 잘 되어서 우승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잘 되게 해서 우승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심판의 말에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회복되고 우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판을 얘기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시대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와 같이 남의 죄를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시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국가로부터 핍박당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세대를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막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거리로도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나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돼요. 나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 참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시죠. 앞에 보시면 첫째,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가정을 이루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낳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사람이요, 물론 전쟁터에서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지만은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요, 뭔가 어수선하고 불안정할 때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새끼를 안 낳습니다. 동물들이 보면요, 뭔가 이렇게 안정이 안 되면 동물들은 절대 새끼를 안 낳습니다. 왜? 새끼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적에게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임신 중에 새끼를 돌보느라. 그래서 동물들은 뭔가 불안하면 절대 새끼를 안 낳고요. 안정이 되면 새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고 애 낳지 말라고 하느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결혼과 자녀까지도 너희들이 낳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가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장례식장에 가서 통곡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왜 통곡하지 말라 그럴까요? 통곡을 왜 합니까? 그 죽은 사람을 애달파하기 때문에 통곡을 하는 거죠. 근데 통곡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죄가 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통곡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참 불쌍하고 그 사람이 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지만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죽어도 통곡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자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잔치에 참석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백성들은 모르죠. 백성들은 내일 나라가 망할지도 몰라요. 그냥 오늘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결혼과 또 사람을 슬퍼해 주는 것과 잔치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안 하면서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내 즐거움과 만족조차 누릴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때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레미야가 딱하죠, 그죠? 아니 예레미야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예레미야가 저 죄를 다 짊어진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지셨단 말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울어주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아무 죄가 없어요. 결혼도 안 했고 뭐 울 일도 없고 뭐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저렇게 잘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다 뒤집어 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으면 억울하죠. 답답하죠.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싶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예레미야와 예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저 세 가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결혼도 못하고 통곡도 못하고 잔치도 참석 못하는 저 예레미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무 잘못 없으신 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소년가장으로 가난한 집에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그 유대인들에게 시달리시고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무슨 죄가 있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제 막 한창 일해야 될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또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막 굽신굽신 거려가면서 전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잘못해서 사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 우리가 억울한 일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 생각하시면서 그 억울함을 달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12가지, 12가지 상징이 나옵니다. 자, 백성들이 워낙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저렇게 상징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깨우쳐야만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8가지 죄악을 설명드렸었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게 뭐냐면 저 12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이 환상이 아니라 상징처럼 너희가 될 것이다. 자, 1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야 이게 뭐냐? 살구나무 가지인데요. 백성들 앞에 가서 살구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살구나무 가지가 꽃이 피듯이 너희들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얘기해라. 백성들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러면은 콧방구도 안 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 콧방구 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떡볶이를 내미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요즘과 같은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였다. 또 두 번째는 끓는 가마. 예레미야의 끓는 가마를 보느냐? 예, 이 가마가 북쪽에서 쏟아져서 이스라엘을 덮치는데 이 끓는 가마는 바벨론이다. 바벨론의 심판이다. 이걸 백성들이 얘기해라. 그 백성들 말고 여러분 제가 꿈속에서 끓는 가마를 봤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 가마가 북쪽에 쏟아지는데 우리 이스라엘 덮었습니다. 그 끓는 가마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또 썩은 배띠, 이 배라는 거는 이제 삼배죠. 그 삼배띠를 어디다 갖다 놨다가 그걸 다시 갖고 왔는데 썩어서 이렇게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은 배띠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이 썩은 배띠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한테 가르쳐줘라.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또 포도주병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취하여서 맨정신이 아닌 취한 상태에서 벌받게끔 하나님이 너희들 다 취하게 할 거다. 그래서 벌받게 할 거다. 또 가뭄을 주는데 막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비가 안 오니까 큰일 났다 하는데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비를 안 주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18장 4절에 가면 토기장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토기장이가 지능을 가지고 반찬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컵도 만들 수 있고 밥그릇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진흙이 왜 저를 밥그릇으로 만들어요? 저를 멋진 사기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할 수가 없죠. 이제 그거를 백성들한테 비유적으로 여러분 여기 진흙이 있습니다. 이 진흙을 제가 그릇으로 만들든 무슨 요강으로 만들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진흙이 저한테 왜 저를 요강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꾸 따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깨진 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깨질 것이다. 무화과 두 강주리가 있는데 한 강주리는 좋은 무화과, 한 강주리는 나쁜 무화과.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나쁜 무화과처럼 심판받을 것이다. 세한이가 저기 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줄과 멍에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야만 다시 회복된다. 또 토지 매매 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면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거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들 땅을 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인 돌. 제 얼굴 지어주세요. 방송실 제 얼굴 지어주세요. 감추인 돌은 이집트도 고난 당할 거니까 이집트 너무 믿지 마라. 또 유브라데 강에다가 책을 놔뒀는데 유브라데 강은 이제 바벨론 땅이거든요.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저렇게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지만은 백성들은 완전히 이제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안 읽고 저번처럼 성경 곳곳에 있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구절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서 28장 펴보세요. 구약성경 1095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33장까지 했는데 제가 28장 이 부분 이제 중요해서 언급해 드립니다. 28장 찾으셨죠? 이제 잘 따라오십시오. 1절에 보세요.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에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따라합니다. 2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나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빼앗아 바벨론 옮겨간 예루살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이거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는 줄 압니까? 28장 15절 보세요. 28장 1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16절 끝에 가면 네가 올해 금년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냐는 2년 후에 성전 기물이 다 올 것이다 예언했고, 예레미야는 네가 올해 죽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냐가 올해 안 죽으면 예레미야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17절 보시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5째 달이거든요. 2달 후에 죽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긴 거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28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장 보세요. 29장서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9장에 가면 이미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간 그 1차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바빌론 땅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포도원을 사고 애를 낳고 정착을 하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왜? 70년 동안은 못 돌아오니까. 그 얘기를 29장에서 합니다. 29장 1절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5절 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점쟁이 미혹되지 마라.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몇 년? 70년이 차면 돌아오니까 너희들 거기에서 땅도 사고 70년 동안은 정착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참 안타까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 1절에 보시면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다 많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많이 죽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포로 생활 중에 이가 갈리고 얼마나 소망이 없겠어요. 근데 그 이가 갈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사실 이런 말은 소망이 아니죠. 아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한테 포로 생활 하라는 게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참말을 해주는 게 소망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시대는요, 듣기 싫은 말을 안 하죠. 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니까. 그래도 가까운 사람, 뭐 가족이거나 정말 내가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이대로 살 때 지옥 간다고. 너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진리를 얘기해줘야 돼요. 얘기 안 듣는데요. 안 듣더라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로이가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이게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 금요기도회 때는 우리가 주여 하니까 지도 주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교육이에요. 교육.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듣기 싫죠. 누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육이고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길이다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 29장서부터 33장까지 계속 포로에서 귀환할 거니까 희망을 가져라, 회복될 거다,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30장 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유다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이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0절 보세요. 30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할 거다. 31장 1절 보세요. 3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31장 12절 보세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또 봅시다. 32장 7절 보세요. 32장 7절.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의 밭을 사래요. 여러분 이거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멜이라는 놈도 정말 나쁜 놈이죠. 이제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땅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돈이 어디 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땅을 삽니다. 32장 9절 보세요.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은 70세겔에. 큰 돈입니다 이거. 어디서 빌려가지고 그 땅을 사요. 왜 그 땅을 샀느냐? 하나님이 또 뜻이 있는 거죠. 14절 보세요. 하나는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들고 가지고 토기에 담아 이제 이렇게 하나는 봉인을 토기에 담아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 안 하고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아나돗의 밭을 샀다. 아니 망하는 나라인데 왜 사느냐? 70년 후에 돌아올 거니까 샀다. 회복의 메시지가 이런 또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회복의 메시지가 33장에 나옵니다. 33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은 이 기도의 메시지를 항상 우리가 암송하죠.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사실은 이 말씀보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더 위로가 되죠.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거. 그래서 29장서부터 33장까지는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가 가득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보다도 이 예레미야서가 더 재미있어요. 다이나믹해요.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회복의 메시지가 있고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재미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이제 34장서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예언한 것대로 성취가 돼요. 진짜 나라가 망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집트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갔다가 예레미야가 거기서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34장서부터 45장까지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4장 2절 보세요. 34장 이건 이제 역사입니다. 역사 예언이 아니고 34장 2절. 예레미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네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이 성이 불살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 14절 보세요. 34장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0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다. 계속 70년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또 한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35장 보세요. 레갑 사람들이 뜬금없이 레갑 사람들을 너 한번 가서 만나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35장 2절 보세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6절 보세요. 35장 6절.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레갑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간증이죠. 간증. 요즘으로 말하면 예화죠. 예화. 예레미야가 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다 칩시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제가 어제 레갑이라는 사람들 사는 집에 갔는데 우리 먹는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잔 하라니까 절대 안 먹는 겁니다.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자기 조상들이 너희들은 포도주도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땅도 사지 말고 돌아다니라고 그래서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을까요? 이렇게 설교하라고 하나의 그 예화로 레갑 사람들을 만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호야김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읽고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를 안 합니다. 36장 21절 보세요. 왕이 여우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 귀에 낭독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9째 달이라 추운 때였어요. 겨울 궁전에 앉았다가 불로 피웠는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 그 불에다 던져서 태워버렸어요. 여호야김 왕이. 나쁜 놈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판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언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다시 써서 다시 갖다 줍니다. 그런 얘기가 3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에 가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나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계속 옳은 소리만 하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3번이나 보호해 줍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37장 14절 보세요. 37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갔는데 고관들이 노여와 예레미야를 때려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서기관 요나단 집에서 1차로 이제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보호를 받는 거죠. 백성들 손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에 두고 떡을 갖다 주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보호해 준 거죠. 두 번째는요. 38장 6절입니다. 38장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 말기야 왕자의 구덩이에 던져서 예레미야를 거기 넣어놨어요. 근데 그냥 죄수처럼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38장 12절 보세요.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의 겨드랑이에 헝겊과 낡은 옷을 대가지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고 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위대들에서 예레미야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고 보호하는 거예요. 38장 24절 보세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왜? 시드기야는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가 옳다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옳은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절에 다니다가 대처성들, 결혼한 스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교회 다니면 나는 이미 버린 몸이니까 너는 교회 다녀라 이런다 그랬잖아요. 시드기야가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자신이 없어. 하지만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39장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7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레미야를 에워싸고 11년 넷째 달 그러니까 9년에 에워싸고 11년이니까 11, 2년이나 걸린 거죠. 그리고 함락이 됐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도망을 쳤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39장 7절 보세요.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사슬에 잡아서 끌고 갑니다. 이때에 뭐가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을 안 하고, 다니엘은 그 자리에 안 나타난 거예요. 왕이 못 오게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었죠. 그 얘기가 요거 같은 시기인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깁니다. 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39장 13절입니다. 39장 13절.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 내시 느부사스반, 공중장관 네르갈 사레셀, 바벨론 왕 모든 장관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데리고 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여기 있고 싶으면 여기 있고 바벨론 가려면 가라. 40장 4절에 보면 나오죠. 40장 4절 보세요.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좋은 데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40장 9절에 보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포도 농사나 짓고 그냥 이렇게 뭐 똑똑하지 않은 백성들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땅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라고 그다랴를 세웠는데 41장 2절에 보세요. 그다랴를 죽여버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 바벨론 왕이 그 땅에 위임한 그다랴를 쳐 죽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올바른지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2장 2절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이거는 그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대로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냐? 이집트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데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가서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44장 1절 보세요. 44장 1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44장 12절입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애굽 땅에 있지 말고 바빌론으로 빨리 포로로 가라. 이렇게 애굽 땅에 가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예레미야가 순교당했다. 그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5장까지 이제 예언이 성취되었고요. 그 다음에 46장서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시켜드리겠습니다. 46장 2절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것이라 돼 있죠. 애굽은 멸망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아주 이사야서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왜 멸망하는지. 근데 애굽은 멸망하는데 46장 27절 보세요. 애굽은 멸망하지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은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은 망해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47장 1절에도 보면 블레셋이 망할 것이다. 48장 1절에 보면 모압이 망할 것이다. 49장 2절에 보시면 암몬도 망할 것이다. 49장 7절에 보시면 에돔도 망할 것이다. 49장 23절에 보시면 다메섹도 망할 것이다. 49장 28절에 보면 게달과 하솔,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 후손들이 에돔의 일족들이겠죠. 망할 것이다. 49장 35절에 보면 엘람, 바벨론 옆에 있는
페르시아가 되는 땅입니다. 지금은 이란 땅입니다. 메대 옆에 있는 엘람도 망할 것이다. 50장 1절 바벨론도 메대 바사에게 망할 것이다. 그래서 51장 6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보복으로 망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52장은 다시 이제 역사로 아까 했던 역사가 다시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왕을 배반하고 도망치다가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로 끌려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언대로 52장 3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풀려나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 생활하다가 풀려나서 이제 자유인이 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을 확정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서 심판받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한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만 있으면 회복의 은혜가 있다. 요즘 이 시대도 모두가 하나님 없다 그러고 회개하지 않고 남탓만 하는 이 시대, 심판받는 시대입니다만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남탓하지 않고 시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시대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 근데 내가 여전히 누군가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적했을 때 화내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하며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